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 사이에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갖가지 고통들이 있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고통들. 그 많은 고통들 가운데에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 고통들 가운데에 사랑과 관계되어진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이 원인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참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사랑이 문제가 되어질까요? 네 가지 이유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부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부부들, 그리고 사랑이 없는 부부들. 정작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죠. 왜냐하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의지했는데 정작 살아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내어줌이, 그 섬김이 만족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게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줬는데 정작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고통과 허무함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선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막 고백했는데 알고 보니까 겉으로만, 말로만 그런 거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만약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사랑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담임 목사니까 앞에 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 만약에 들통났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그게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파동이 참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 인근에 제가 아는 교회들 봐도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한 번씩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일들을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다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는데, 사랑하는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만큼 파동이 크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사랑이 변해서 문제입니다. 사랑이 변한다. 처음에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하고는 다르죠. 앞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한 거고, 지금은 사랑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할 때 견디기 참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변한다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저는 여기서 변한다라는 말이 방향이 변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의지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의 방향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죠. 세 번째, 사랑이 거짓되어서 문제입니다.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사랑으로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랑이 목적이 있는 사랑이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마치 본인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거짓된 사랑을 진짜 사랑이라고 받아들였고 모든 것을 믿고 그가 하자는 대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있는, 그래서 목적이 딱 성취되어졌을 때는 냉정하게 뒤돌아버리는, 나를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그 배신감 견디기 힘들죠.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그냥 이성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런 사랑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 동료들 가운데에서도 신뢰라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친구들 간의 어떤 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서로가 정말 그런 어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내어줬는데 알고 보니까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배신감은 여러분 견디기 힘들죠. 네 번째, 사랑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서로 소통이 없거나 소통의 방식에 문제가 있으면 오해를 낳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 오해를 푸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사랑이 오해가 여러분 생기기 시작하면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져서 아니면 서로의 방법이 달라서 그 오해를 푸는 게 여러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사랑은 하는데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다 다르다 보니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에게 오해가 생겨지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렇게 오해의 골이 깊어져 가면 그거 참 풀기 힘들더라고요. 그럼 그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고통이 참 많이 크죠. 이러한 사랑은 여러분 연인 간의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부부 간의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되어질 수도 있고 이웃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직장 동료 간의 사랑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확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거. 근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찬양도 여러분 사랑의 노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막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요 언제나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쭉 들어가 보면 뭐가 문제라고요? 사랑이 문제다. 사랑.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참 많은 고통의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 간의 사랑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많이 고통스럽죠. 분명히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참 행복해야 되는 공동체인데 이 사랑이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겨져 버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과 같은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지금 가시방석에 앉아있는가?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사랑을 노래하는 공동체인데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랑이 없어서 문제이고 사랑이 변해서 문제이고 사랑이 거짓되어서 문제이고 사랑에 오해가 많아서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공동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랑의 문제가 일어나니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명령까지 받은 공동체가 교회인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서 지금의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랑의 문제는 생기면 안 되죠. 사랑의 헌신으로 사랑의 보혈로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어떻게 여러분 사랑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문제가 생기면 다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로 시험이 들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믿음 자체를 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문제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이런 곳이 교회라면 나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믿음 자체를 버리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제가 시험에 빠진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보면 허다하게 듣는 이야기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가 사랑이 없다. 교회에 안 나가면서도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항상 교회의 문제를 사랑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많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사랑이 없는 걸까?
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발견된 원인들 보게 되어지죠. 사랑이 없어서 파생되어지는 그 문제들이 이제 떠오르죠. 보여지게 되죠. 그 여러 가지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형제를 실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뭐하게 한다고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자,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지을 요소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소들 가운데 실족하게 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왜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르고 거기다가 오래 만나기는 만났고,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이 있는 속에서 편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원색 그대로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말투가 좀 거칠잖아요. 서울에서 목회자가 한 분이 내려오셨어요. 부목사님 한 분이 내려오셨는데 이제 막 있는데 갑자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저희끼리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상하게 쳐다보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혹시 싸우세요? 아닌데, 우리는 이게 일상인데 표현의 방법이 다르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서로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딱 보면요,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고향도 달라서 고향 나름대로의 성향이 다 있잖아요. 충청도에 오신 분들, 대표적으로 유윤 장로님은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말이 천천히 하셨대요. 괜찮아요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성향도 다르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10년, 20년 같이 있다 보니까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니까 말이 쉽게 나오겠죠. 편하게 되어지겠죠. 대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상대방이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고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경각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형제를 실족하는 일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화가 있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화는 이야기를 안 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결과는 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수님은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화를 당할 바에야 차라리 연자 맷돌에 목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바다에 뛰어들어라가 아니라 그만큼 큰 문제니까,
그만큼 큰 문제니까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어떻게 하냐면 자기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원래 뭐 어떻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의 말과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족하는 자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없으니 그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 앉으셨을 때에 뭔가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 내 실족하게 한 그 사람, 내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실족을 경험해 보셨다면, 누군가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실족함을 경험해 보셨다면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몇몇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없다, 몇몇 사람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이 의미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앞에 있는 김옥일 목사도 여러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인자하신 장로님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사랑이 많은 우리 권사님들도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교회를 위해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우리 서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어진 일 있을 거예요. 그 실족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상처를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내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실족당했지만 나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실족해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조심하겠죠. 근데 문제는 나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하고 우리의 모습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어찌 보면 좀 스스로를 좀 많이 억압하는 제3자들이 봤을 때 스스로 막 그렇게 조심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들 다 하라는 게 요즘 사회의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서로를 향한 배려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화가 나면 화를 그냥 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다가가는가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내뱉어요. 요즘 여러분, 사회에서 이슈가 되어지는 문제들이 결국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폭발해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배려가 사라졌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일이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야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왜 사랑이 없어졌다고 말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스스로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것은 아닌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 않으니까.
사랑은 있어요. 사랑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하려고도 노력은 해요. 그런데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충분히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뒤에 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요이 땅인 거예요. 그때부터 한마디 한마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비춰주고 다가가게 되어질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도 그럴 수 있으니 조심하자가 아니라 에이 나는 그러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마치 사랑이 없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예배가 딱 끝나고 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딱 예배가 마치고 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한마디 한마디 건넬 때 조심조심 그렇게 건네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진중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에게 조심합시다. 예.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건 좀 짧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이 용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공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용서에 대해서 어떤 폭넓은 의미, 정의 뭐 그런 거 이야기하기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그 내용은 뭐냐? 바로 용서의 횟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각자가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죠. 특히 여러분 용서의 횟수를 대부분 마음에 정해놓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실수를 하면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횟수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횟수를 넘어가 버리면 참지 못하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일까요? 희한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이 3자가 중심이에요. 어떤 분은요 3번까지는 봐줄게. 어떤 분은요 3번째는 내가 못 참는다. 희한해요. 저는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이제 50년이 가까이 되어졌는데 3자라는 이야기를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3자가 있어요. 이 3이 기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3번까지는 봐줄게. 3번까지는 봐줄게. 대부분 이 3번의 기준을 판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에 7번의 죄를 짓는다고 해도 뭐 해줘라고요? 용서해 주래요. 자 여러분 하루에 7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이미 한도 초과입니다. 하루에 화를 2번 정도는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가능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하루에 7번 실수한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들 거예요. 이러한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고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러한 마음들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용서해 줘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제자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 본인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거든요.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짓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 모든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다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하루에 7번보다도 더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줘라. 그 말씀이신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횟수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를 횟수 세알리면서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앞에서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나를 실족해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에는 분명한 조건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7번이나 죄를 지어도 상대방이 회개를 한다면, 그리고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피를 흘리는 그 헌신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용서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용서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속죄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내 죄가 용서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거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거시면서 자신의 보혈을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냥 여러분, 그래 용서해 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지지는 않죠.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아픔도 필요하고요, 번뇌도 필요하고요,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용서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내 안에 여러분, 몇 번이라는 숫자를 빼야 됩니다. 내 안에 그 용서의 기준을 없애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만약 몇 번이라는 기준을 정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몇 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중에 여러분 용서받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용서에 대한 이 부분도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할 때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좀 스스로 조심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언제나 평상시에 하던 그 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스스로 조심합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그 사람의 죄도 용서하는 사랑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